제가 그 논문을 쓸 때 1240명의 그 선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논문 쓰려고 그런 건 아니라 보건복지 특성화할 때 선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논문이 안 나와서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 우리 재림교인들 600명을 제가 선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항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이렇게 5개로 했습니다. 척도를 만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또 저기 굉장히 만족하다, 아주 만족하다, 뭐 이렇게 이런 5척도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만족도가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 여러분들 그냥 이거 저기 얼마 전에 재림신문에 김성희 목사님이 그 만족도를 그걸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눈 감으세요. 나는 저만 보고 아무나 진짜 한번 양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재림교인으로서의 신앙의 만족도가 80 이상이다. 자, 그러면 60 이상이다. 그러면 50 미만이다. 네. 뜨세요? 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설문에는 우리 교회의 재림교회의 신앙 만족도가 4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는 딱 한 명만 50% 미만이었어요. 다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학교에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질 않고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수 한번 나가야죠. 요즘 장매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장씨니까. 근데 저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만 또 먹는 거 얘기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노래 좀 이상하죠? 수박이 왜 저래요? 네. 저건 별거 아닙니다. 네모 반듯한 가닥이죠. 플라스틱으로 여기다가 나오기 전에 자라기 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빳빳하게 만드는 아주 최상급으로 만들려면 저거를 딱 끼워줍니다. 빳빳한 거로.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선물을 하나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연 속에서도 하트 모양으로, 여러분 식물의 잎 모양이나 꽃 모양을 보시면 거의 다 하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래, 이 자연 속에다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조금 전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근데 이 안녕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배우고 가야 돼요.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그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최근에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도 건강해야만 이렇게 안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하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샬롬 뭐예요? 평안이냐 그러죠? 안녕하냐? 샬롬 가리킴 이거 저 알아봅니다. 제가 아랍에 한 2년 살았거든요. 이거 센비노는 요거 몽골 말이에요. 니하오, 곤니지와, 올라, 수동, 이게 다 안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건강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에 가면 성경절 가는 건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2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이제 한 시간에다 줄여야 되니까 제가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가 넘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뉴스타트 교회, 본당 뉴스타트 교회 가가지고 딱 정확하게 8시 반에 끝났는데 하도 많이 질문을 해가지고 9시를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딱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많은 것을 더 배우는 것, 시간에 관념이 없답니다.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제가 예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예멘에 가 있었는데 1980년도에 갔습니다. 80년도에 가가지고 그때 80년도 우리 박 목사님이 아니고 그때 79년도에 오셨죠. 그쵸? 79년도에 오셨어요. 두 분이 손잡고 저희 교회에 많이 자주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눈 맞아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 저한테 장로님이라고 하면 안 하고 형님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율성립교회에 한 분은 교육전도사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학생전도사로 오신 분들은 두 분이 지금도 만나면 절대로 장로님 안 합니다. 형님 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습니다. 형님 소리만 들으면 목사님한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얼굴도 저기 박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이면에 가가지고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실 그 사진 제가 놓다가 다 뺐습니다. 안식일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제 마음에 편치 않아요. 다 빼짝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냈던 옛날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이렇게 자기 잡던 침대가 그냥 나무를 이렇게 얼룩내 놓은 거니까 그거 들고 가서 공동묘지에다가 놓고 쭉 덮어요. 딱 하고 놓고 그냥 돌아나 놓습니다. 그게 풍토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풍토장. 그러고 와요. 제가 그 모습을 두세 번 봤어요.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충격받는 건 제가 홍해바다를 자주 놀러 갔습니다. 거기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제 직업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중동의 카투샤엔 발전공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명했는데 저는 직집차도 있고요. 홍해바다를 놀러 가면 여러분 정말 먹을 게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먹지 않은 고기들이 있어요. 뭘까요? 조개, 게, 랍스터. 여러분 게 한 마리가 정말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머리통만한 이만 게, 찌개가 이만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굶어 죽어요. 할랄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게 아랍어로 뭐냐면 허용된 것입니다. 얘네들은 할랄 외에 허용된 것 외에 굶어 죽어도 안 먹어요. 제가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굶어 죽어도 나는 정말 먹을 것이 지천인 이곳에서 정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구별하여 먹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의 친구들 우리 7가정이 놀러 갔습니다. 6가정인데 남편은 하나가 안 가고 저기 16명이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에 갔더니 바닷가 쫙 가는 데다가 어마어마한 식당을 놓고 마음대로 뷔페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못 먹는 그 비싼 것들을 마음대로 갖다가 펄펄 푸는 데다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장로들 자그마치 저까지 7명이 갔습니다. 얘네들 눈빛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라고 다 꼬름이 나니까 근데 거기 제 친구 하나가 그래요. 영덕아 이거 먹으면 안 되냐? 난 이거 사회에 있을 때 엄청나게 먹었는데 이게 막 군침이 넘어가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요? 먹으라고 했죠.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봐요. 이 양심에 따라서 해. 그 대신 저쪽에 있는 우리가 못 먹는 것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7절을 펼쳐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먹고 그때 안 먹은 사람 2명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안 먹었습니다. 다 먹고 저녁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영도가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자식이 먹고 싶어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제가 그랬지만 가슴이 아프죠. 세상에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지를 오늘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고하실 때, 심판하실 때 언제나 언급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이거 지금 계속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먹는 문제가 시작 나옵니다. 사람을 다 지으시고요.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성경은 먹는 문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해 드릴까요? 자, 먹는 문제 나오죠. 사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뭐 먹어야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예? 생명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죄 범죄하고도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먹으면 영원히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러니까 그 생명과 먹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까봐 쫓아내죠. 그래서 거기다 천사들을 통해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어야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도요? 그래서 열매 먹지 말라 그럽니다. 선악과나무. 근데 이 우리 주석의 바이블 코멘트를 보면요, 우리 주석에 보면 그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우리가 의문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답이 나와요. 이것이 뭐 영양학적 여러분들 뭐는 영양이 나쁘고 몸에 나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징어도 타우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장어는요 우리 몸의 허약한 부분들을 기능해주는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줘요. 근데 거기에 우리 주석에는 뭐라냐면 순종 외에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시금석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먹고 마시고 그런 문제들이 순종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몸에 좋으냐 나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안식일 교인들이 오래 살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데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저기 돌아가신 분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그 박재순 평신도 목사님 어머니 100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먹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알니까 이런 넘기죠. 노아 홍수 때에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도 뭐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10포인트가 있어요. 출애굽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뭘까요? 여러분 먹는 거에 아니었습니까? 저는 중동에서 2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송지순례도 가봤어요. 유대 광야도 가보고 아라비아 사막도 가보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삭막한 사막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내죠. 사막과 광야가 뭘로 구별할까요? 우리 박 목사님 대답하면 틀리면 짱피 당할까봐 말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아시는 분? 틀려도 돼. 사막은 살 수 없고 광야는 살 수 있다는 거. 99% 맞췄습니다. 그럼 비가 내리면 광야에서는 풀이 나서 사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막은 비가 내려도 살 수 없어. 살 수 있느냐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짓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초목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다니던 사막인데도 제가 가봤어요. 하루 종일 100km 이상 달리는 버스를 타고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오아시스를 가봤어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거기는 천국이죠.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많긴 얼마나 그냥 야자 그러고 있네. 근데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자,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출애굽에.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늘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다. 출애굽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할랄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출애굽에서 불평합니다. 불평의 시초는 뭐를 먹고도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먹을 달라고 그래갖고 막 원망하죠. 근데 그 예언신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다급해가지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급해서 그냥 팍팍 쳐버렸죠. 그게 모세가
가난 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모세는 죽어서 구원받은 것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만나만 먹으면 양이 안차 불명해요. 그래서 뭐 달라 그래요? 고기 달라 그런다. 애굽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종들이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고기 가마 속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달라고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 따져보자. 마늘도 있었고요. 파도 있었고 고추도 있었고. 여러분 인간의 본성들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본성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식성이 있었고 정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거기에 합쳐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해소 못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만나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쇠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음식이었었다고. 오늘 우리의 음식도 그러려고 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민수기 13장 31절 40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자. 오늘 저도 불평 많이 했습니다. 왜 안식교회에 가면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을까?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이 아니고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는 펄펄 날렸겠죠? 한가하겠어요. 저 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팔뚝이 굉장히 굵어요. 근데 그때 많이 놀림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교회는 아닙니다. 저 혼자 교회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집이 제일 가까웠으니까 교회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매일 배웠어요. 교회에서 먹지 말라는 고춧가루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 이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군대에서 나왔던 카레를 못 먹습니다. 소화를 못 시켜요. 카레만 나오면 돼지고기 거기에 그 검은 털들이 숭숭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카레를 못 먹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기 전까지 고춧가루도 안 먹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중동에 가서 진짜 먹을 게 지천인데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뭘 깨달았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건데 이게 진짜 나쁜 것일까? 그러다가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외에는 좀 먹기 시작해서 고춧가루 먹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불평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음식을 놓고 좀 탐심이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재림교인 된 것에 대해서 가장 제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만큼 더 감사한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뭐예요? 이 건강에 관한 축복을 받은 재림교인들은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님의 고개를 숙이는데 제가 그거 문제 오늘 그거 해결해 주러 온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만 안 놔둬.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건강식에다가 사단이 해방을 놓는 게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책에서 나를 지옥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고야.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 마인드예요. 선교적 열정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이죠? 네. 근데 이 성경 좀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희들 이런 거 레위기 11장에 너희들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거 먹어라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들이 단순하게 그랬냐?
근데 여기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누구를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을 내가 데려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예요? 내 자녀가 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부정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성의 그 배고픔 속에서도 이것을 넉넉히 말씀으로 익히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익히지 우리의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먹는 것조차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제 동생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제 친동생입니다. 발가락을 2개나 짜았어요. 며칠 전에 제 여동생이 한갑을 했습니다. 갔어요. 제가 그 먹는 모습을 보면 쟤는 언젠가는 여기 무릎 위까지 자를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는 당뇨를 갖고 있으니까 현미 먹고 육식하지 말고 생선 먹지 말아라. 들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 잘랐습니다. 위생병원에 가서 잘랐어요. 돈도 안 내갖고 내가 보증서 갖고 난리. 근데 오늘 또 입원했어요. 6개월 만에. 2번째 가락 잘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허벅지까지 잘라도 그 사람 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의 결과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 들어요. 나도 40일 굶으면 여기 진짜 먹을 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닌데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을 먹지 않는 게 옳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심대로 하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 저는 이 모든 복음의 마지막, 제가 내일 성기지방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성령이 우리 늦은 빛 성령이 내리지 않는 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 가봤어요. 직접 120명이 거기서 성령이 받은 자리를 가봤어요. 근데 여기 성령 받은데 성령 받았거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을 할 때마다 떡을 떼며라는 말이 앞에 꼭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뭐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텃밭 프로그램 오늘도 10명의 우리 텃밭 회원들이 모여서 제가 강의 조금 하고 12시부터 오늘은 밥솥을 들고 와서 제가 키워놓은 완두콩을 까서 넣고 상추쌈에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텃밭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식사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제가 저희들이 구도자들이, 전 구도자라는 말이 아닌데 저는 초교회 초교포적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북동교인들이 왔고요. 저쪽에 그 새로남 교인도 왔고요. 또 수락산 교인도 왔고요. 우리 태릉 교인도 왔습니다. 또 금난 교인도 오고 수모음 교회도 왔습니다. 교회는 안 오지만 우리 장로님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옵니다. 제가 상추 좀 따다가 우리 박 목사님 좀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여기서 양심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회원들이 왜 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거의 90%가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암 환자였던 사람, 수술한 사람. 진짜 거기서 막 제가 그런 사람들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암 수술을 하고 지금 9년째 됐는데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인하여 그 암으로 죽은 모습들을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여지껏 병이 있는지 뭔지도 몰라요. 이름 내는 걸 좀 그 사람이 초등학교인데 제가 사진도 여기 안 올립니다. 그 사람. 오늘 제가 제 스마트폰에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요. 얼마 전에도 그 다른 교파의 사람이 수술하고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생전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야 성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모여서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20명 내지 30명 모입니다. 거기는 무슨 모임이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떡을 뗍니다. 절대로 그 집에서 밥 해주면 각자 조금씩 가져와서 떡을 떼면서 말씀 연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주관된 뭐냐면 믿지 않은 남편들이 거기 와서 거의 99%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 남편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럼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뭐 그러다 보면 성경 공부 들어가고 어느 날 남편이 나도 침례 받을게. 그렇게 해서 침례를 제일 많이 주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7절 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버전하고 제가 버전하고 다니던 개역 개정이 있잖아요. 요 버전을 현대인 버전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 우상을 모셔놓은 정원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그 밖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는 많아요. 제가 이럴 교회 목사님들하고 친한 사람 많아요. 지금 몽골에 가면 거기 박인호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친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 나왔을 때 내가 식사 대접하면서 저가 성경을 딱 보여줬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답니다. 그분이. 오늘 저 성경 처음 본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개종하신 목사님이 이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이 지금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지금 정말 병마와 싸우고 계신데요. 막 눈물 나요. 그 부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무릎을 꿇으면 정말 눈물 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서 부인이요. 정말 매일매일 보험해가지고 간간히 애들도 속을 엄청나 썩여요. 왜 썩이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 정신이 멀쩡한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안실학교 교사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그때 집사에서 아니 장로님 저도 목사 하지 마세요. 저 집사예요. 그러면 이 성경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이럴 교회 목사할 때 못 봤어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눈을 가리고 있는지 그분들이 왜 안식일을 못 깨달을까? 이상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들의 사단이 눈을 흐리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어요? 목사님? 아 이거 좋아. F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가슴이 터져요. 왜 그렇게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신앙을 가졌는데 그럴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빨리 답을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 사모님은
그럼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해야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인 건물적인 것도 의미되지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빨리 보시는 게 더 좋죠? 이게 잘 보시죠. 제가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건강개혁이 세기 역할을 하고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개혁 했는데 채식하라고 하는 게 건강개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동영상을 제가 초기에는 답으로 저도 드릴게요.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병이 진행하면서 언어 기능과 판단력 등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죠. 알츠하이머는 병이 진행함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가 퇴화, 뇌가 축소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뚜렷한 원인이나 예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알츠하이머의 원인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병원 연구센터 신경외과의 겸 신경병리학 교수인 수잔 벨러먼트 박사. 최근 그녀의 연구 분야는 질산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Basically, the nitrates and nitrites that are present in fertilizer, they can attach to the food source, and under high heat, they can combine with amino acids to create the nitrosamine. Low doses of nitrosamines over a period of time. In fact, instead of getting cancer, you get degenerative diseases and fatty diseases, things that cause the membranes to break down and for things to make toxic lipids and the like. Gave it to animals and made them develop fatty liver disease, neurodegeneration, diabetes, and obesity. 수잔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니트로소아민은 뇌의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결핍을 유발한다. 화학 비료 속 질산염이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어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Once they cross the blood-brain barrier, they can produce damage and reproduce insulin resistance, and then the process goes on. So basically you set up a situation where the liver gets damaged, and it may be also fat in the belly. Belly fat can also do this. Makes these toxic lipids with insulin resistance, and that leads to brain damage and so forth and so on. It is also probable that these compounds themselves directly go to the brain.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 하나는 아밀로이드와 같은 이상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뇌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질산염을 섭취했을 경우 이상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뇌세포 손상과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식생활이 알츠하이머 병의 발생과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학 비료에 대한 연관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흥미롭게도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역학적인 소견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산염의 유도체인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시키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속에는 질산염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일까?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치커리의 질산염 함량은 약 2,800mg, 양배추는 380, 얼그레이 배추에도 약 3,000mg의 질산염이 들어있다. 배추와 시금치의 질산염도 3,000mg을 넘는다. 깻잎에는 약 1,300, 상추에는 2,400mg 정도의 질산염이 들어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성인 1인당 1일 질산염 섭취 허용량은 219mg인데요. 이 질산염 섭취량의 70% 이상이 바로 채소로부터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채소 소비량이 세계 1위이다 보니까요. 1인당 하루에 섭취하는 질산염 섭취량이 WHO의 기준보다 많게는 3배까지나 초과하게 섭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반 채소와 유기농 채소를 구입하는 주부들, 과연 질산염 함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부들이 구입한 채소들을 대학 실험실에 의뢰, 일반 채소와 유기농 채소의 질산염을 비교하기로 했다. 각각의 채소를 갈아서 여과 과정을 거친 후 희석시킨다. 측정용 키트를 이용해 질산염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결과지의 색이 짙을수록 질산염의 농도가 더 진하다.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보편적으로 질산염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측정한 것은 깻잎 그리고 상추에서 배추에서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질산염 농도는 질산진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 일반 채소에서 상대적으로 유기농 채소보다 높게 나옵니다. 2001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무와 상추, 쑥갓의 경우 유기농산물보다 일반 농산물의 질산염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에는 사실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비료라던가 아니면 농약이 첨가될 수 있게 되겠죠. 그 중에서 질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은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그런 채소에 검출될 정도의 수준의 농약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농도가 검출될 정도가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아니면 아직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뇌 기능이라든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저기 세미나를 상해로 갔습니다. 그때 산학협력단장들하고 경영관리과장들하고 13개 대학에서 26명이 갔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장 과장님,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세미나 가는 거라 일반 음식점에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안실교회도 못 먹을 거예요. 고추장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 고추장 튜브로 된 거 이만큼 사가지고 갔습니다.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에다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여기 산업대학의 여러분 장판식 교수라고 식품공학 박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장과장, 사실 잘못하면 성격 더러워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 논문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논문을 찾아도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못 찾죠.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편집한 거예요. 짧게 저기 인터뷰도 짧게 한 거예요. 여기 나중에 그 논문에 저 논문에 보면 약간 아주 그 병 증세가 조금 걸리는 사람들은 성격이 더러워지는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박 목사님한테는 안 물어봤는데 시들게 하는 사람들 누구요?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채식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옆에 보니까 직원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채식한 사람들이요. 한번 물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 강의를 월곡교회 가서 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재림연수 원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제가 선교지방 가고, 저는 대예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30년 동안 해결 못한 거 오늘 해결했어. 뭐냐? 왜 우리 교회의 그 목사님이나 철저하게 채식하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괴팍하고 고집스러운지를 내가 오늘 알아. 그래서 자기가 은퇴하면 장량로 따라서 한 1년 동안 농사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옥수수죽 써줬어요. 그쵸? 학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을 때 우리나라에 제3차 5개년 개발 계획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식량 자급자족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키즈프레이였습니다. 그래갖고 소주 밀식, 그래갖고 통일병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토에다가 식량 증산을 위해서 화학비료 엄청나게 갖다 놓습니다. 오늘 그 화학비료의 역할은 우리 교회 기관에서도 유일하게 학자를 내는 요양병원이 잘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치매 환자 많고 암 환자 많은 그런 나라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정부가 이거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질산염에 이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 우리는 질산염의 기준치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먹는 거 질산염의 기준치를 만들어 놓으면 다 바다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모든 관행농법으로 된 모든 농산물들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석사기 때문에 내 얘기 못합니다. 남의 거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논문을 보고 제가 세미나에 가서 우리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국민들은 이렇게 아무런 고통이나 수명은 길어졌는데 저 요양원에서 저는 그것이 현대판 고려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걸리셔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건강해져서 나왔다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재림교인도 여기에 일가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거 하나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칠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5대 영양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또 하나 뭐예요? 미네랄. 요즘은 뭐 섬유소라고 하나 더 넣자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농사를 짓든 여러분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이 하드는 어떻게 농사를 짓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거 구동시키는 것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거 아무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병원군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화학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면 이 미네랄과 비타민은 없어져요. 이계호 박사, 여러분들 오늘 뭐 다음에 시간 있으시면 이계호 이렇게 치세요. 이계호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인데 자기 딸이 22살에 죽습니다. 제가 그 사실 동영상 다 갖고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교인이에요. 자기 딸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먹은 거예요. 자기 딸이 먹은 게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없는 그런 음식들만 먹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20년 전에 사과 하나를 영양분을 다 온전히 섭취하려면 현대에 생각된 사과 40개를 먹어야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뭘 추구하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식욕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기 영양이 많은 쭈그러진 사과 하나를 놓고 여기 정말 영양은 별로 없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놓으면 우리의 뇌에서는 이게 좋은 거야 하지만 우리는 손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이쪽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관행용법으로 재배된 모든 것들은 오염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텃밭을 내가 직접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유기농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그 동영상이 조금 더 있는데 뭐냐면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꽤 오랜 전이죠. 7년 전 일이니까 가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잔디밭을 걷어내고 텃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악관에 가면 미셸이 직접 키운 채소를 가지고 귀빈들을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건복지위원회 변호사로 가 있을 때 그 모든 식품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보면 다 유전자 뭐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수, 우리 박 목사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리 재림교회들이 좋아하는 국수 다 오염돼 공업용 에탄올을 넣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깐, 마늘 이런 것들 다 하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치명적인 여러분 이런 병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채식한다고 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죠.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지 몰라요. 더 치명적인 거 하나 할까요? 이거 색소.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질산염에 대한 그 니트로사민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김 우리 교인들이 많이 먹죠. 여러분 이 교회도 저희 교회도 한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김인데 여기도 그런가요? 뭘로요? 영산. 근데 영산 안 돈 김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재배하는 신실한 장로님이 우리 초남의 사돈이에요. 근데 저한테 해마다 겨울만 되면 명절 때 돼야 되면 꼭 한 토씩 보내줘요. 저는 그것이 연단이 하나도 안 들어간 줄 알고 대단히 잘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만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거기 한갑을 한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에 보니까 영산 그 나쁜 데에 말이다. 장로님은 그 영산도 안 치고 농사를 이렇게 기물 양식을 하는데 장로님 영산을 안 뿌리고 김 양식 못해요. 장로님께 보내주는 것은 남들은 10번 칠 거 저는 2번 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야, 장장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 먹을 거 없는 먹지 못할 것만 얘기하네. 그럼 우리 뭘 먹고 사나?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텃밭을 재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 텃밭 재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너희 채소를 가꾸며 엘렌 화이트 조각밭 한 조각밭을 가꾸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왕과 왕대손이다. 이렇게 좀 나올 겁니다. 네. 그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1분이면 되죠. 자, 이것을 한 조각이라 그러는데 이 영어로 따져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했죠. 이 텃밭이라 번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유동기 목사님 영어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텃밭으로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서울인데 어떻게 텃밭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요. 오후에 내가 시간을 주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는 안 된대요. 근데 텃밭 상자 해도 여러분 상자 요만한 거 이렇게 노트 그거 조금 넣고 요만한 거 한 대여섯 개만 가지면 1년 내내 잘 먹습니다. 베란다 농법 뜻입니다. 제가 동영상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좋은 흙을 갖다가
좋은 여러분들이 먹는데 농약 안 쓸 거예요, 그렇죠? 화학비료 안 줄 거예요. 저도 안 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좋은 곳으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 갈 거예요? 하늘에 갈 거예요? 네. 지금 두 번째로 가기 전에 가야 할 데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시골 가서 얼마나 실패했는데 여러분 복음의 시골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복음의 시골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2004년에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시골이었어요. 복음의 도시인 미국에서 복음의 시골인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죠. 우리 복음의 도시가 된 한국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시골로 가야죠. 복음의 시골로 가야죠. 근데 시골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농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아도 시골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텃밭을 갖고는 안 되면 주말 농장이라도 가지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상자라도 갖다 놓고 수치를 불에다도 흙을 넣고 좋은 흙을 놔서 우리 목사님 뭐 갖다 놨는데 안 된대요. 제가 흙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흙 안 줍니다. 우리 동생이니까 주는 거예요. 농부가 절대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씨앗, 마지막 씨앗 안 줍니다. 두 번째, 거름 안 줍니다. 땅 안 줍니다. 흙 안 퍼져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먹을 거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먹을 걸 많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내일은 이 텃밭을 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달력 하나 가지고도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에 대해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짜리를 내가 1시간에 마친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아셔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 하시고 위험하신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감사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매 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매일 식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매 끼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영양분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록 나쁜 것을 먹더라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만나들을 많이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